쉬운 성경 1독 여호수아 24장.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래전에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 땅에서 나오게 했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게 했고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나는 세일 산악 지대를 에서에게 주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후에 나는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로 보내어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이집트에 일어나도록 하여 그들을 치고 너희 백성을 인도해 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후 너희 조상은 홍해에 이르렀고 전차와 말을 탄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 조상을 쫓아왔다. 그러자 백성들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나는 너희 조상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있게 하였다. 그리고 바닷물로 이집트 사람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군대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한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았다. 그 후에 나는 너희를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였는데 그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 그들은 너희와 싸웠으나 나는 너희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였고 발락은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발람은 오히려 너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말했다. 발람은 너희를 여러 번 축복했다. 나는 너희를 발락에게서 구해 주었다. 그 후에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고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너희와 맞서 싸웠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길가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과 너희와 맞서 싸웠지만 나는 그들 모두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군대가 앞으로 전진하였을 때 나는 너희들 앞에 왕벌을 보내어 너희가 이르기 전에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너희는 칼과 활을 쓰지 않고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나 여호와이다.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 너희는 그 땅과 그 성에 살고 있고 너희가 심지 않은 그 땅의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러분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소.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소.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짓는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켜 여러분에게 큰 괴로움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뒤에라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린다면 여러분을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요.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주님을 선택했소.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이 된 것이요.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시오. 그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백성이 지켜야 할 가르침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은 세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에 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을 보시오. 이 돌은 우리가 오늘 한 일에 대해 증거가 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소. 이 돌은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나게 해 줄 것이오. 이 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오. 그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딥낫세라에 있는 그의 땅에 묻었습니다. 딥낫세라는 가스산 북쪽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왔을 때 요셉의 뼈도 함께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어 주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땅이었습니다.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은 그 땅을 은 100개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요셉의 자손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기브아에 묻었습니다. 기브아는 엘로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받은 땅입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차지할 힘을 주겠다. 유다 사람들은 그 형제 시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으로 함께 가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이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을 얻기 위해 싸울 때 도와주겠소. 그래서 시므온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베색 성에서 10,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베색 성에서 그 성을 다스리던 아도니 베색을 발견하고 그와 싸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을 공격하자 아도니 베색이 도망쳤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 붙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말했습니다. 내가 왕 70명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었고 그들에게 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한 일을 내게 갚으시는구나. 유다 사람들은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칼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죽인 후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그 후에 유다 사람들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쪽 지방과 서쪽 경사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헤브론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의 자손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사람들은 드빌 성으로 가서 그곳의 백성과 싸웠습니다. 드빌은 기럇 세벨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럇 세벨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소.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과 결혼시켰습니다. 악사가 친정을 떠날 때 우리 아버지께 밭을 좀 달라고 해요 라고 온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악사가 갈렙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남쪽 메바른 땅으로 보내시니까 저에게 샘물을 주세요. 그래서 갈렙은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겐 사람들은 종려나무의 성인 여리고를 떠나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다 광야로 가서 같이 살았습니다. 유다 광야는 아라성 근처의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인 시므온 사람들과 함께 가서 스밧 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 성은 호르마라고 불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가사와 아글론과 에그론 및 그 주변의 모든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유다 사람들은 산지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사는 백성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약속하였던 것처럼 갈렙이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갈렙은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백성은 여부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 자손도 베델성을 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베델은 전에 루스라고 불렸습니다. 정탐꾼들은 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오.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소.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의 백성을 죽였으나 정탐꾼들을 도와준 사람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헷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 가서 성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 성의 이름을 루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루스라고 불립니다. 므낫세 자손은 벳산과 다하낙과 돌과 이블루암과 무기또와 그 주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강해졌으며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게셀에서 에브라임 백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스불론 자손도 기드론과 나알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았고 스불론 백성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셀 자손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그리고 르홉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아셀 백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납달리 자손도 벳세메스와 벳아낫 성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백성은 계속 그 성들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납달리 백성의 노예로 일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단 지파의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내고 평지로 내려와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눌러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해져서 아모리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아그라빔 비탈에서 셀라를 지나 그 너머까지 땅을 차지했습니다. 2장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하였느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적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며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임에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몫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그가 나누어 받은 땅 딥낫 헤레스에 묻어 주었습니다. 딥낫 헤레스는 가스산 북쪽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약탈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원수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사사라고 부르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약탈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옛날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적에게서 구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죄를 짓고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깨뜨렸다.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처럼 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지를 지켜보겠다. 여호와께서는 그 나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빨리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으셨습니다. 3장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그 나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시돈과 히위 백성들입니다. 히위 사람들은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자기의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그 왕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곧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 백성과 아말렉 백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인 에훗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물건을 에훗을 통해 보냈습니다. 에훗은 양쪽에 날이 선 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칼의 길이가 한 규빗 정도 되었습니다. 그는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그가 바치라고 한 물건을 전했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에게 물건을 바친 후에 그 물건을 싣고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은 길갈성 근처 채석장이 있는 곳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글론에게 말했습니다. 에글론 왕이여, 왕께 전할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에글론 왕은 신하들에게 조용히들 하여라 고 말하고 그들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에글론은 꼭대기에 있는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칼을 왼손으로 빼서 왕의 배를 깊이 찔렀습니다. 칼자루까지 몸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에글론의 배에 칼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칼끝은 에글론의 등 뒤까지 나왔습니다. 왕의 몸속 기름이 칼과 함께 엉키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의 몸에서 칼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에훗은 방에서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에훗이 그곳을 떠나자마자 신하들이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왕이 문을 열지 않자 신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구해
문을 열어보니 왕이 죽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편 신하들이 왕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웃은 몸을 피해 채석장을 지나 스이라로 갔습니다. 스이라에 이르러서 에웃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에웃을 앞장 세워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에훗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적인 모압 백성을 물리치게 해 주셨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고 모압 사람 중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고 힘센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여서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자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에웃의 뒤를 이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데 쓰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4장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야빈은 하솔 성에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야빈의 군대 지휘관은 시스라였는데 하루셋 학고임에 살았습니다. 시스라는 쇠로 만든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인 여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성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주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바락은 아비노함의 아들인데 납달리 지파의 지역에 있는 게데스 성에 살았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 10,000명을 모아 다볼 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를 너에게 오게 할 텐데 너는 기손 강에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내가 그곳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여자에게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게데스에서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을 불러 모았고 10,000명이 바락을 따라 갔습니다. 드보라도 바락과 함께 갔습니다. 겐 사람 헤벨은 자기 민족 사람들을 떠나 사하나님에 있는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곳은 게데스에서 가깝습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자손입니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쇠로 만든 전차 900대와 모든 군대를 모아 하로셋에서 출발하여 기손 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와 시스라를 물리치게 해 주실 날이 오늘입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위해 이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 산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싸우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전차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시스라는 자기 전차를 버리고 걸어서 달아났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의 전차와 군대를 하로셋까지 뒤쫓아 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러 시스라의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시스라의 군대 중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만은 잡히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시스라는 갠 사람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솔왕 야빈이 헤벨의 지방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엘은 밖으로 나가 시스라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내 장막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시스라가 야엘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다. 마실 물 좀 다오. 야엘은 우유가 담긴 가죽 부대를 열어 시스라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시스라가 또 야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천막 입구에 서 있어라. 만약 누가 와서 여기 누구 오지 않았소? 라고 물으면 안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그러나 헤벨의 아내 야엘은 밖에 서 있지 않고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시스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스라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야엘은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았습니다. 말뚝이 머리를 뚫고 땅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그 후에 시스라의 뒤를 쫓던 바락이 야엘의 천막에 왔습니다. 야엘은 밖으로 나가 바락을 맞이하면서 이리 와 보세요. 당신이 찾고 있던 사람을 보여드리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바락은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시스라가 장막 말뚝이 머리에 박힌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보다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야빈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아멘.